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야. 야빈 왕은 설변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간다.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5단계의 역사의 사이클이 흐르고 있다고 했죠.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사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반복적인 죄악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하고 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는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잘 해낼 것 같지만,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모든 세대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죄에 대한 방심은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가나안의 족속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가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 이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들을 진멸했어야 될 텐데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이들을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세력을 통합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빈 왕을 중심으로 세력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3절에 보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장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릴 만큼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악이 결국은 누룩처럼 우리 안에 번져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으로 큰 어려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죄악이 작은 그룹처럼 점점 더 퍼져서 결국은 공동체의 큰 해악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절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어요. 여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20년 동안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2년 만에 혹은 2개월 만에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왔다면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속히 끝났을 텐데 이들은 견뎌내고 무감각하게 분별력 없이 20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도저히 고통이 심하고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면서 이 3절의 말씀이 절감이 되어져요. 고통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데 하나님의 채찍은 있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고 오는 거죠.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가 제일 쉬울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나가는 게 가장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반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소랑 야빈을 물리쳤던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했습니다. 원래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자 선지자가 더러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사가 된다?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왕의 역할, 또 장군의 역할, 오늘 여선지 드보라가 하고 있는 판관, 재판관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판관, 재판관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여자였을까요? 20년 동안이나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 앞장서서 하소랑 야빈을 대적하며 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제 저 하소랑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락, 이번에는 네가 저 하소랑 야빈을 물리쳐야 된다. 드보라가 여기까지 인도할 터이니
너가 탁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을 물리쳐라. 너에게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락은 거절합니다. 바락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요. 난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바락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바락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되려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즉 드보라의 손을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락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의 지지와 어떤 사람의 힘을 아니면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장애물을 고통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0년 동안이나 학대와 고통 가운데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2년 동안이나 아니 언제까지 우리에게 지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깨닫고 부르짖고 돌아오지 못한 인류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교회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